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EM 주일날 또 졸업식하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엘림 유황온천에서 있는데 우리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EM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EM 교육부 자녀들이 졸업식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입교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입교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입교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미 주님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엘림 유황온천에서 하나님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하나님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그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 그 앞날이 주님 밝아지고 형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또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있을 졸업식과 입교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입교하는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를 계기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주님 그 앞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주님 아이들이 대학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정말 오히려 더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9절에서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매우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던 단편 역사 소설의 형태를 띤 그 에스더서가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설의 구성은 구성의 그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와 같은 그 소설의 구성 단계를 잘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 내용을 간추려 소설의 각 구성 단계에 맞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단은 사건의 도입 단계로 인물, 배경, 상황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데, 에스더서의 발단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서 벌어진 일로서 왕이 왕후의 미모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자 자기가 베푼 그 연회에 와달라 했을 때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간택이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것은 소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왕후라는 지위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흉계를 쳐부수게 되는 절정의 이야기를 미리 짐작하게 하는데 이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인위적 소설 형태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의 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인데요. 전개에서는 갈등이 야기되는 단계로서 적극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사건이 구체적으로 전개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전개 부분은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꾀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유대인 모르드게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섬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관계는 단순히 상관에 대한 부하의 불손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말렉 족속을 대표하는 하만과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의 그 민족적 갈등의 표출이며, 또 자기 민족이 타 민족에 대해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자 하는 정치적 갈등의 표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모르드게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말살하겠다는 음모가 하만에게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영적으로 하만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하에서 영원히 기억됨이 없이 도말하라 하신 아말렉 족속의 후손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고 그의 백성들을 멸절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백성 간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위기 상황인데요. 위기는 절정에 이르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고 갈등이 보다 발전을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설득하고,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 다음에 절정인데요.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의 운명이 좌우되는 전환점이며, 또 서로 대립되어 온 갈등이 가장 격렬해지면서 해결의 분기점이 마련됩니다. 에스더서에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대인을 멸절하고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겠다던 하만의 흉계가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오랫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가 다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또 과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밝혀낸 사실이 새삼 밝혀지면서 상황은 급전환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흉계를 폭로하게 되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두었던 50규빗 높이의 그 장대에 하만 그 자신이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가 도리어 하만이 누렸던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극적인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에 맞이하게 될 상반된 최후를 예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대단원, 즉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의 대단원은 유대인이 승리하고 불임절을 제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대적들이 멸절되고 유대인들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된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불임절을 제정하고 또 그 절기를 자손 대대로 준수하도록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모르드게가 많은 공적을 세움으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실을 그리면서 대단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소설의 구성 단계에 맞춰 내용을 간추려 보았는데 그야말로 픽션처럼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된 상태에 있는 유대 민족을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대사건을 기록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주관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입증한 사건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바사제국 전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였던 것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팬데믹 동안 유튜브들을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중에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 간증의 그 모든 내용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그 오륜교회에서 있었던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때 역시 그 영상을 통해 간증을 보면은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에스더서에서도 보게 되는데 왕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자기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들도 같이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보면은 정한 기간에 불임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 중 하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제시한 대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3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불임절을 매년 정한 때에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이 명절을 반드시 지키기로 재차 다짐하였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다 떠올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되고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 유대 민족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있던 당시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된 지 약 100여 년이 지난 때였으며, BC 537년 스룹바벨에 의한 제1차 바벨론 포로 기환이 있은 지 약 6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의 그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의 통치 하에 지중해 지역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극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영된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도 거의 상실한 채 일신의 안일만을 도모하며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뜻밖의 하만에 의해 온 유대 백성들이 그 멸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왕으로 있던 에스더의 활약으로 그 위기에서 구출되는 위대한 구원 사건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그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날을 기념하여 기쁨에 넘쳐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내어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념일로 지키려는 규례를 세우면서 그 22절 어제 본문인데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축제 잔치가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베풀어졌지만, 그 다음 해인 그 BC 472년부터는 제정된 규례대로 연례 행사가 되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림절이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절기로서 계속 지켜지고 있고, 또 그 배경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조들의 역사적인 신앙과 그 축제를 계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사건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이를 후세대에게 가르쳐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림절의 기원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관한 기록은 9장에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10장은 부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0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행적과 모르드게가 존귀해진 모습이 간략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대의 최고 권력을 휘두르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 역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3절에서는 포로 신분의 그 모르드게가 마침내 존귀한 신분이 되어 동족의 이익을 도모하며 안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시고 참된 평안을 베푸신 사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듯 페르시아 제국 내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그 국가는 멸망시키셨지만 한번 택한 그 민족 자체는 남겨두시기 위해서 에스더서에 나타나듯이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한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들에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처형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모르드게는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다면 장차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거나 안일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점검하며 신앙생활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또 혹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우 드라마틱한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에스더서 묵상이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위기 상황을 만드셔서라도 다시 이끄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나태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로 신앙생활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대 민족이 불임절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여 자손 대대로 지켜왔듯이 우리 역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